제 생각 같은 경우는 마스크 벗자라고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단물이 아니 쓴물에서 단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과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직선적인 거리로 볼 때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가 11일이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다가 끌어내려요. 끌어내려가지고 바로 단거리가 아닌 그 장거리의 길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까지 거기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 이제 나일강과 홍해 바다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 코너에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셔서 그들은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 밖에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애굽의 바로의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일으키고 결국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바로 홍해 바다에 이렇게 가까이 지금 진격해 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운 나머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두려워요. 이젠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들은 다 끝장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 그랬죠?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는 기다려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 속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점점 좁혀오면서 거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명령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그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바다가 육지처럼 쫙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면서 이제는 좌우에 물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물벽이 생기면서 갈라진 그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유히 통과하도록 합니다.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들을 저들은 똑똑히 경험하고 똑똑히 목도를 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물벽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거리를 바다가 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거리를 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약 200만 명이 그 거리를 지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린 그 시간에 바로 백성들은 유유히 질서정연하게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다 빠져나갈 무렵에 애국 군대 바로와 군대를 일으켰던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 홍해 바다에 열려진 그곳으로 그 진격하고 추격을 합니다.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미는 그 바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추격해 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가 넘실거리면서 바로 완전히 휩쓸어 버림으로 물벽이 쏟아져 버리죠.
물벽이 흐트러지면서 쏟아지면서 결국 바로 넘실거리는 그 홍해가 파도를 일으켜서 휩쓸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 복판에 놓여 있었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그 안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멸망을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이제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실질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빠져나오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목격을 하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면서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유유히 이 홍해를 통과하는 그 광경들이 15장 1절부터 21절의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그 상황은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만 해도요, 그들은 긴장과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면 거의 막닥뜨린 가운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몰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체험한 체험은 생생한 생중계였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1974년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의 세대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1974년도에 WBC인가 WBA인가 반탄급 세계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바로 1974년도에 세계 타이틀이 벌어졌어요. 홍수환 선수는 외국으로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홍수환 선수가 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얼마나 펀치력이 강한지 나이도 어립니다. 한 방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운을 몇 번이나 당했냐면 4번이나 다운당해요. 첫 번째 다운될 때 홍수환은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다운됐을 때 홍수환은 또 일어납니다. 세 번째도 또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거의 그러기 상태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환은 또 거기서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죽자 살자 달려붙어서 결국 싸우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카라스키아는 그 홍수환을 때리다가 지쳐서 결국 홍수환은 달려붙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어쩌다 한 대 맞았는데 이 카라스키아가 맞고 KO를 당한 거예요. 4번 다운된 상태 속에 다시 일어나 카라스키아를 한 방에 날려서 KO를 시키는데 이 역전의 대드라마는 그때 흑백 트레비를 봤던 수많은 국민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막 환호성을 하며 완전 난리, 6.25 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난리 브루스를 치고 막 백성들이 막 태국기를 흔들면서 동네 방네 막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대역전의 사전 5기의 신화를 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역전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4번 쓰러져서 이미 폐색이 짙은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KO로 시킬 때 그 감각과 그 순간의 짜릿한 그 순간은 우리들은 모르죠. 본인만이 체험하고 본인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죽음의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 애국 군대를 수몰시키는 가운데 대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춤을 추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짜릿한 기쁨을 맛본 것은 딱 3일 뿐이었습니다.
딱 3일뿐입니다. 딱 3일이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안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홍해를 빠져나와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시 홍해를 빠져나와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동안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오면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할 만큼 탈진된 가운데서 이 수르 광야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수르 광야까지 도착을 했는데 물을 한 방울 마시지 못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도착해서 물을 구해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들에게는 뭡니까? 전에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바로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망하게 됐던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 그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이유를 거슬러 보면은 왜 그들이 원망을 했을까? 원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그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자,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라에 이르렀어요. 이제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물을 발견했지만은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마라라고 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3일 동안 수르 광야로 오자마자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 마라라는 곳에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모두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아싸,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막 기뻐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포근한 하나님 하면서 그들은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물을 딱 마셔보니까 뭐예요? 물을 못 마셔요. 왜? 물이 너무 써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데 그때 당시 홍해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밀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바로 이 바닷물처럼 짜서 마실 수가 없는, 도저히 마실래야 마실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죠. 붙이겠죠. 그럼 차라리 마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물이 철철철철 넘쳐요.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런데 뭡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물은 있는데, 물은 넘치는데 물은 마실 수가 없어.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살고 있었던 43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은 뭡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뿐인데 3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에서 또한 3일 동안 걸어와서 수르 광야까지 인도함 따라서 와서 먹고 싶었던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참고 수르 광야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까지 도착했는데 물은 많은데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망이 나오는 게,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할까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결국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쓰는 거죠. 왜 못 쓰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지가 불과 며칠도 안 됐어요. 3일도 안 됐어요. 3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 기적처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또 애국 군대를 수몰시켰던 그런 상황들을 바로 이 3일도 안 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 진흙을 밟았었던 이 신발에 흙이 떨어지지도 다 안 했어요. 떨어지지도 않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물이 없는 것, 마실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3일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물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물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자연적인 발생이 가능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거든. 저들은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아니, 신발에 홍해 바다에서 밟았던 진흙도 이미 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딱 3일밖에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있어요. 뭘 보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죠.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승리의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물은 과연 쓰지만 마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우리의 입술을 축여주셔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옵소서, 축여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만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과거에 물론 10년 전에 있었던 은혜, 아니면 5년 전에 있었던 은혜를 받았으면 몰라. 이미 3일 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저들은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못 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게 나와요.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아주 치졸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떨어지면 치졸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 내 뜻이 안 돼주고 하나님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치졸한 신앙 속에서 다음 단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래서 손가락 삿대질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음 단계는 모든 책임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그의 영혼은 결국 뭡니까?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온 지 3일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들은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을 바라봤다. 자, 22절부터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례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봄 날씨가 이제 낮에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6도, 7도 그렇잖아요. 이제 빠릇빠릇 이제 새싹이 돋아나게 됐죠. 이제 봄은 다가왔습니다. 이 봄의 날씨가 맑은 날씨, 새파란 날씨가, 새파란 하늘이 보여질 때는 여자들은 뭡니까? 어머, 날씨가 참 좋네 하고 기뻐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는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거 있단 말이에요. 가사를 다 잊어버렸네. 써왔는데 이게 안 보이네. 근데 봄비가 내려요. 비가 막 내려요. 그 비가 내리면 자꾸 우울해요. 우울해가지고 봄비, 나를 흘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내리려나 하면서 마음마저 울려주네 봄비 하면서 나는 봄을 타는 여자라니 어쩌라니, 나는 봄 타는 사람이라니 어쩌라니, 쓸쓸하다나 어쩌다나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봄이 왔네 찾아오면서 막 살랑살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봄비 내려오면 마음이 우울하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감정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바로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재앙을 통해서 그를 꺾어버렸어요.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던 애굽의 병사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완전히 몰살을 시켰어요. 결국 그건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체 사람들의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전에 자신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했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떻습니까? 사막처럼 우리 심령은 건조해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 됩니까? 우리의 말들이 마치 지옥처럼 결국 황폐해져가는 이런 모습들로 돌변하기 쉬는 그런 상황 속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측면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건이 직면하게 되면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지,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뭡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는 도피 성향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이 자꾸 우리가 쌓여지게 되게 되면 뭘 잃어버립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아지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뇌의 기능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기도 어떻습니까? 공정한 사리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놓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주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모든 상황들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에게도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그들의 입장도 이해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잘못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손에 놓여져 있느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느 선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것을 내 자신을 평가하고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그들을 실패되게 만들고 바로 영적인 수준이 바닥을 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보십시다. 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네, 사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물을 쓴물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을 뭘 보여준 거예요?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은총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한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단물이 되기까지 쓴물이 단물로 만드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을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을 위하여 하반절입니까? 뭐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은 어떤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뭐밖에 없어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오면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한 시험을 그들은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이 마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은 얻었지만 물이 쓴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린 시험이었어요.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떤가? 여러분, 만약에 이들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걸어서 11일 동안 단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밟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까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웠고 우리 민족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그들이 단거리를 통해서 430년 동안 우상만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단거리 가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영광돈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단과 시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에 도착하게 했고 바로 쓴 물로 그들을 경험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린 시험 문제의 답안지에는 뭘 썼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시험지 답안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감사, 찬양, 영광? No. 그 답안지에는 원망, 불편, 그거였어요. 이처럼 조급한 것은, 조금 기다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정하셨으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금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했을 때 답안지에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이처럼 조급한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보게 되면 1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자, 잠언서 19장 2절에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 간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여 조급한 가운데 승질 부리지 말아요. 좌우 옆부 인사합시다. 승질 떨지 마십시다.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도 단물보다는 쓴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재산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안 따라줘.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되면 남편이 속색이고, 남편이 잘 되면은 자식놈들이 속색이고,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꾸 염장을 일러가지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 심령은 누구일까요? 어떤 자일까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까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절제하고
길이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먼 길에 예비해 놓으신,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그 길에 예비해 놓으신 12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바로 그런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햇볕이 찌어져요. 똑같은 태양의 강렬한 태양의 빛이 비춰지는데 진흙은 더욱 굳어지고 초콜릿은 뭐예요? 굳어져요? 녹아져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태양빛이 비춰지는 햇빛에 살아있는 나무는 점점 태양의 빛에 의해서 싱싱하게 살아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바로 그것은 위험과 기회라는 것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위험하지만 그런 위험 속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로 인해서 더 큰 위험을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 인내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모든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어떤 구역장님이 남겼던 그 글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는 절망으로 만들지 있지만 19를 뒤집어 보면 19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 문제로 놓여 있지만 19는 뒤집어 보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위기는 기회다라는 의미예요. 이 멋있는 말인데 아멘은 안 하시네. 믿습니까? 여기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커다란 뭐예요? 시험거리였어요. 모세도 시험거리였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더욱더 시험거리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이 드러나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았던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 속에 놓여있지만 모세의 입에서는 원망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모세는 엎드려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체험적인 체험의 주인공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터치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을 구경한 사람들로 백성들이 구경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의 체험적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전에 자신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숙한 사람이고 축복에 예비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까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절제하고 참아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좀 못 참고 좀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다가 결국 뭡니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쓴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은 쓴물의 인생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쓴물이 있으면 단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광야로 수로 광야에서 사막길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사막길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엘림이라고 하는 이 거리로 11km, 바로 수로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서 11km만 조금만 걸어가면, 광야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도착하면 그 11km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또다시 예비하는 오아시스 15 우물과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오아시스를 준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데, 그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올려드렸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마음껏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결실을 맺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2022년도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며 건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